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5강 빌립보서 3장 3장 전체를 읽으면 좋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3장 4절에서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봐야 되니까요. 3장 4절에서 12절까지만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4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5강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아멘. 서론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말이죠. 당장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뭔가 빠진 데에서 묶인 데에서 잡힌 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급히 벗어나야 할 것이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삶을 참고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신자들이 빠져있는 그곳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신자들이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분명히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우리가 밥 먹다가 가야 되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자 가이드에서 지금 우리가 1강부터 쭉 읽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네 번째,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다 가지고도 무기력하고 계속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뭔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 그러면서 오늘 5강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29년 전에 이 복음 모를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인생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제 인생에 해답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 바울은 어느 정도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는가? 요거는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한 단어 하나하나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한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간절합니까? 그게 우리 남은 인생을 결정짓겠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간절합니까? 어느 정도 간절합니까? 이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요. 이 바울은 오로지 복음 외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던데 딸이 조현병이 와가지고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23년 동안이나 조현병 걸린 딸을 케어했는데 이 딸이 약도 안 먹고 막 병원에서 나와서 계속 사고치고 집에서 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결국 23년 만에 어머니가 잠자고 있던 딸을 제 어머니 손으로 딸을 죽인 그 사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뭐 어머니의 그 수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3년형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말고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237 치유 서밋 이쪽에 우리는 확실한 인생의 참 목적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그러면서 237 나라에서 원타임 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237 나라에서 언제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제자되고 서밋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237 나라로 계속 이 복음을 내보낼 수 있는 237 원타임 패스 시스템이 있는 교회 그런 성전 건축 우리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전과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거의 전도운동은 여기서 결정난다고 봐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전도거든요.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은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급한 전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말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 늘 하지만 237 치유 서밋 자다가도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에 간절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24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걸어가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24. 저와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의 간절함이 회복된다면 어느 날 내 능력을 넘어서는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 목사님이 사실 부산에서 목회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돌아다니고 우리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계속 합숙훈련 하면서 목회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와 경제와 사실 유 목사님은 굉장한 걸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면 변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 대역사 일어났을 때 바울이 만약 에베소 교회에 눌러 앉았다면 굉장한 대접을 받고 굉장한 큰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 안주하지 않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의 하나님이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이 부산에 안주하지 않고 서울로 전 세계로 지금 막 계속 뛰잖아요. 복음 24, 전도 24, 세계복음화 24 하는 주의 종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제 20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다락방 운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완성이 된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30년 뒤에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될 세대가 지금 10대, 20대 아닙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지금 20, 30년 뒤에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주역입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지금 정말 생명운동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느 정도 보고 누리고 있는지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요즘 렘넌트 예배 때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은혜돼요. 감사하고. 물론 적어서 하겠지만 본인이 기도하면서 정리해서 할 건데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정리가 잘 되고 있고 인생의 방향을 참 바르게 잘 잡고 있구나. 참 감사하더라고.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아이들 쭉 보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사문을 하면서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또 교회화돼서 또 변화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비록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역을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몸부림치면서 갔는지 우리 후대들이 지켜보고 이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위에 랩런트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복음 편지가 뭔지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애들,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정도. 복음 편지로 양육받아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학원 복음화와 또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복음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은 랩런트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겠지만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사명자 가이드, 이런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음 메시지, 사명자 메시지, 제자 훈련 메시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거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명자 가이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강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인생의 참 목적을 소유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참 목적을 소유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어떻게 하며, 교재는 무엇을 쓰며, 그거 이전에 우리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한다면 그렇게 전도 전략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오늘 4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먼저 맛본 사람이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전략 이전에, 전도 방법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고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뭐 육신적인 거 자랑하는 사람 있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육신적인 거 자랑할 것 더 많아. 더 많아.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왕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내가 8절 뒤에 보니까요,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진짜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싶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고 일부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영어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유 참 고상하시네.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크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을 뜻해요. 이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위대함, 비교가 불가능한 위대함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자, 그러면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장 수준 높고 고상한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발견되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모임이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면 끝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보다 소중한 인생의 계획과 방향이 있겠습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가졌습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아 이 세계복음화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진짜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 때 어떤 칼을 뽑아 들겠습니까? 가장 잘 들고 가장 자기가 쓰기에 편한 가장 잘 들고 가장 익숙한 칼을 딱 뽑아서 요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바꾸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발견하셨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사울을 꺾으려고 아나니아를 먼저 발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렇게 되면 끝입니다. 장성도야 하시면 끝이에요. 누구누구 집사야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이 부르시면 끝이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주께서 빌립을 주의 사자가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손해보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좀 말이 너무 원초적이지만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말씀 따라가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전도자의 소원을 가지고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밥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밥 먹는 거 말고 복음 전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제자 세워놓고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세계복음화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한다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전도 무슨 전략, 방법이 아닙니다. 이 중심이요. 4번에 3장 14절에 세상의 자리, 사람의 인정, 육신적인 명예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하자면 땅의 거 말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5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방향.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땅의 것 쳐다보고 달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우리의 중심과 영적 상태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뭐 전략을 잘 쓰고 자료를 좋은 거를 시설을 잘 준비하고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초량의 TCK 하우스에 개관 예배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죠. 재앙 막는 일을 하는 또 후대를 살리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TCK 하우스 개관 예배 했는데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이런 중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보는데요. 그 좋은 장소를 또 통해서 계속해서 TCK들이 살아나는 오늘 주신 결론처럼 다민족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다민족 교역자들이 일어나고 한국 안에 또 자기 나라까지 살려내는 본격적인 다민족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우리도 참 건물이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시스템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준, 능력, 배경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무슨 방법보다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에 간절한가? 무엇 때문에 웃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24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다른 것 24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다민족 24, 치유 24, 렘넌트 24, 24 완전 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가족, 직장, 친구, 많은 동료들 같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는 2021년 8월 8일 이런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속한 자들이. 당장 응답된다 안 된다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리고 인생을 두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자를 만날 때도요. 복음을 알아듣는데 뭔가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거지. 의식주의에 정신없고 뭔가 염려에 빠져 있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갈등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럼 뭐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먹습니까? 뭐 막 자녀 앞에 벌벌벌 떨고 우리가 잘 키우면 잘 큽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근본적인 방향과 함께 근본적인 방향뿐만 아니고 이 삶의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뭐겠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금면류관 무슨 뭐 누구 말따나 개털모자나 금면류관 이런 거 씌워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복음 받고 제자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이 아니겠냐. 면류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다. 뭐죠? 제자가 아니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 지속할 제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지속될 수 없다면 사실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은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곳곳에 RUTC가 세워지고 곳곳에 뭐 신학교가 세워져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 운동이 지속되지 않는다? 사실은 다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교회당 지어놓고 텅텅 비어 있고 관광지로 변한 유럽, 미국 교회당 많습니다. 복음 운동 지속할 제자 못 키우면 건물은 결국 관광지로 바뀌거나 심하면 우상숭배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너무 앞장서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 이런 분들이 막 지금쯤 굉장히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만을 놓고 날마다 모여서 아니면 줌으로 막 기도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세계복음화를 자기들이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237 OTP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이 젊은 친구들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들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유 목사님이 이거 설명할 때 들어보면 어떤 집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 때 특송하는데 한 장로님이 계속 울더라 안 합니까? 왜 장로님 왜 우십니까? 아이 저분이 완전 불신자였는데 장로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저래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늘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눈물이 난다고 그랬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한 불신자가 어느 날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어떤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있다.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제가 지금 다락방 만난 지 29년이 됐는데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부족하고 모르고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막 그래 뛰어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면서 막 들고 뛰었는데 그때 만났던 대학생들이 지금 장로님들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전문인이 되어서 전도운동하고 랩런트 키우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남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믿음의 목표는 결국 무엇인가? 결국 영혼 구원이 아닌가? 3번. 십자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 아닙니까? 결국 구원, 생명. 결국 말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기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31절이 중요한 내용이 더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복음 운동과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것을 두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 제 237 플랫폼 유튜브 계정에 사모늘과 대학 선교 그거를 올렸는데 교수님들 모임에 복음 누리면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데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모늘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굳이 방법을 저보고 묻는다면 내가 하는 사모늘을 계속 말해주면 돼요. 나는 지난주 나는 어제 이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런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충격적이지 않아도 되고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인 평범한 게 더 좋아요. 나는 어제 이제 아주 좋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냥 식사하고 오기 뭐 해서 작은 이렇게 복음이 들어있는 책자를 준비했다가 그분에게 드리고 왔다. 사장님 너무 식당이 너무 좋고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쉬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드리고 왔다. 예를 들면 그 아주 작은 거지만 밥 하나 먹는 것도 복음과 전도와 연결해서 인도받는 게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사모늘과 연결하는 그것을 계속 포럼해 주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도 그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누리면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좀 찾아내면 좋겠고요. 그래서 1대1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1대1로 사모를 양육시킬 때는 제 스케줄 100% 공개 다 했거든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아예 사모를 제자 훈련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찾았고 어떤 전도 준비를 했고 어떤 기도 제목을 찾았고 제자 대 제자로 만날 때는 스케줄 공개해 가지고 어떻게 사모를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지. 그래서 사모늘을 이제 개인화 시켜주는 방법은 강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 거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말해주면 돼.
그렇다고 또 이거 끝나고 목사님 저하고 스케줄 다 공개하고 하면 합시다. 그런 거 좀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여러분 제자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제자 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족쇄를 딱 채워가지고 이 제자 때문에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으니까 뭐 칠판에 적지 않고 교재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4분의 1번 방향을 분명히 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하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이다. 그러면서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아까 읽은 대로 어느 정도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했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이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을 어느 정도 다스렸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있어도 괜찮고 이제 없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자기 삶을 컨트롤했어요. 건강하면 좋지만 병들어도 상관없고 돈이 많으면 좋지만 가난해도 상관없고 이 정도로 자기 삶을 이제 컨트롤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3번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자면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지속할 제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슬픈 일이 많고 힘 빠지는 일이 많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3번의 1번 우리 개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 앞에마다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전도자 유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전도자로 살아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고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2주 전 강단 말씀처럼 우리 남은 생에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만나면 저는 또 9시 반에 또 다락방에 있습니다. 아주 좀 시급한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시급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회개하라고만 한다고 목사님도 안 만나려고 하니까 부족한 저라도 조금 보탬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우리 지난주에는 저하고 매일
그 성경 공부하는 한 청년이 한 우울증 한 20년 된 청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받아본 지 한 15년 넘었다고.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에 데리고 와서 받아갔습니다. 받아가서 물에 한 그릇 먹고 이제 맛있는 커피 한 잔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또 말씀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도 좀 주고받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죠. 자, 두 번째,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가정 복음화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빨리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표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너무 가족들 막 다그치거나 막 괴롭히거나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시면 분명히 시간표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 안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있음을 믿고 가정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16장 14절에서 15절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새신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그 형제, 그 부모님, 그 자녀들 쪽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환경에 나타나는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제자들이 겁없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감옥에 갇히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쳐다보며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하고 바다 보러 가면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면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제 경험 쭉 이야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지금처럼 언약 잡고 말씀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다. 하나님이 언제 너의 문제를 완전히 끝낼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시간표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에 집중하며 가는 거다. 날짜 계산해 보니까 매일 만난 지 지금 2달이 됐어요. 제가 몇 달 동안 딱 집중해서 바꾸겠다. 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 만나는 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지금 몇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친구가 혼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저는 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이 아니고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요거는 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강에서 아주 좀 자세히 설명하는 과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죽어도 후회 없을, 오늘 죽어도 행복할 인생의 참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근본을 점검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지속할 제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사용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새신자들이 제자 되고 중직자 되고 전 지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가 가속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되기를 소원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